시편 2편 해설 묵상. 아침에 뉴스를 켜면 세상은 온통 소란스럽습니다. 어느 나라는 전쟁을 준비하고 경제는 불안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변화를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 마음속 깊은 질문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대체 누가 다스리는가? 내 인생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이 불안한 시대에 나는 어디에 의지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2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3000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마치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쓴 것처럼 생생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이 걱정됩니다. 건강도, 자녀들의 미래도, 이 나라의 앞날도 말입니다. 하지만 시편 2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하늘의 왕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4가지 장면으로 보는 시편 2편. 첫 번째 장면, 세상의 반역 1-3절. 시편은 충격적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권력자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2절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그들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줄을 벗어 던지자.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외침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교만이 여기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장면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바벨론 제국도, 로마 제국도, 근대의 독재자들도 모두 자기들이 신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모두 사라졌고 역사책 한 페이지에만 남았습니다. 두 번째 장면, 하나님의 웃음 4-6절. 이제 카메라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하늘에 좌정하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것은 조롱이 아닙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3살짜리 손주가 장난감 칼을 들고 나 무섭지요? 라고 말할 때 짓는 미소와 같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 대항하겠다는 것은 개미가 코끼리에게 싸움을 걸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지만 5절에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때에 주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두렵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세상이 아무리 음모를 꾸며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장면, 메시아의 왕권 7-9절. 7절은 시편 2편이 심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인용됩니다. 예수님의 세례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시편은 단순히 다윗이나 솔로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완전한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기업으로 주리니 땅끝까지 내 소유로 주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작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계획입니다. 네 번째 장면, 지혜로운 선택 10-12절. 시편은 호소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로울지어다.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11절은 참된 예배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두려움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떨림으로 기뻐하라.
어떻게 두려움과 기쁨이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마치 자녀가 아버지의 권위는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품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12절 절정의 순간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것은 단순한 복종의 명령이 아닙니다. 관계의 초대입니다. 사랑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 그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많은 불안을 경험합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 경제적인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자녀들은 잘 살고 있을까? 손주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이 나라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바로 이런 상황에서 시편 2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늘의 왕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정상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연약함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조건부 약속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완벽하면이 아닙니다. 단지 의지하는 사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잠시 조용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은 세상을 보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그 마음을 압니다. 하지만 세상의 혼란을 보지 말고 하늘의 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시편 2편에서 말하는 아들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온 세상의 왕으로 오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하지만 권력으로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왕으로 왔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말은 나에게 오라는 초대입니다. 나는 당신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습니다. 나는 당신의 피난처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이 당신을 정의합니다. 나를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사람은 영원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이제 편안하게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을 알게 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2편은 큰 위로를 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의 왕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붙들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자녀 때문에 걱정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그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건강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날수를 아십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2편의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이 확신을 가지고 가십시오. 하늘의 왕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천천히 심호흡을 하시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당신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